몇 해 전에 서울의 한 교회 중등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학생들이 한 200여 명 모여서 3박 4일 수련회를 하는데 첫날 첫 시간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담당 목사님이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전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찬송도 부르지 않고 앞에서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전혀 듣지 않고 뭔가 낙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목사님이 따로 불렀습니다. 너 왜 예배에 집중하지 않냐? 그러면 이 아이가 그 교회에서 그 부모가 누군지 이름만 떼면 다 알 만큼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부모님의 장남인데, 이 아이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출석했던 아이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야단을 치면 당연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노려보는데 보통 도발적인 태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러나 하고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아서 이 아이를 따로 데리고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둘이서 어렵게 목사님이 이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하고 이 아이 입에서 나온 얘기의 결론은 뭔가 하니까, 나는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믿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말라. 그게 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목사님 앞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전교에서 첫 손 꼽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장남인 이 아들에 대해서 아빠가 당연히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중2 올라가는 아이들, 한국에서는 중2가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저는 지금도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심지어 농담을 할 때 김정은이가 치고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중2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중2가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청소년 자살률 중에서 유독 중2가 중3도 아니고 고3도 아니고, 아마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 중3 그 스트레스가 엄청난 그 학년을 앞에 두고 아마 애들한테 무슨 특별한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아이도 그런 정상에 접어들었는지 아무튼 중2 올라가는 이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막 형편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 아이를 야단을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치는데, 너 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냐?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냐? 아빠가 널 바라보는 것만 해도 힘이 드는데 하나님이 네 꼴을 보면 어떨 것 같으냐? 이런 식으로 아빠가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가 단 한 번도 왜 성적이 떨어지냐, 네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게 뭐냐, 왜 힘이 드냐 묻는 법도 없고 야단만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야단 맞고 두 번 야단 맞고 하면서 서서히 아빠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 입에서 언급되는 하나님도 싫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몇 달 지나면서 어느 날 이 아이가 작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 끊기로. 근데 그걸 아무한테도 이 아이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그래서 교회 안 가겠다 그러면 난리를 칠 거고, 그래서 조용히 혼자서 처세법을 터득을 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가서 앉아 있더라도 찬송 안 부르면 되고 설교 그까짓 거 안 들으면 되고, 그게 이 목사님 눈에 딱 발견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적 떨어지는 아이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수입이 줄어드는 아빠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요리에 실패한 엄마를 싫어하실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아이들이 자기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부모가 옆에서 돕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좀 더 정리된, 좀 더 아이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아이하고 대화하지 못하면서 아이한테 중압감만 심어주고, 오히려 이 아빠가 자기는 교회 가서 온갖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이에게는 하나님을 끊게 만드는 이런 고약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생각했습니다마는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배우자는 서로에게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돕는 일을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고 뜻밖의 방법으로 돕는 일도 하나님은 물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돕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배우자가 서로를 돕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일꾼이 돼서 우리의 가정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지역사회에 등불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가대도 하고 싶고 설교도 하고 싶고 이런저런 걸 하고 싶은데 그걸 우리에게 나누어 일꾼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는 직업은 돈만 많이 주면 뭐든지 한다? 아닙니다. 돈 많이 주는 회사에 취직한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는데 나를 더 높이 평가해서 뭐 월급을 더 많이 주겠다 그런 회사가 있으면 고맙고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쪽이 페이는 높지만은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왜냐하면 우리가 갖는 직업도 우리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첫째 목적은 우리가 갖는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함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조금만 신앙생활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려고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 좋은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각 파트로 연습하면서 이번 주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려서 성가대원으로서 내가 좋은 주의 일꾼 되게 하소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 거 아시죠? 화음은 잘 맞추었는데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한 이런 상태에 있으면 그 화음은 하나님 앞에 전혀 올려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화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기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 100만 불만 내게 딱 주시면 왜? 뭐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합니까? 선교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지금 이런 예배 처소를 잘 만들어 놓는 것도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돈 달라는 기도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돈 있으면 할 수 있고 돈 없으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리스도교회 교인이 아니고 돈교회 교인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은 그렇게까지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은 없으면 못한다?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좀 더 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돈이 없어도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면 가야 하고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주님이 가라는 길이면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28절에서 먼저 일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 그게 가정이든 교회건 혹은 사회생활이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내 어깨가 빈 사람입니다. 내 어깨가 비어있지 않으면 내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자식을 위해서 좋은 부모로서의 일꾼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든 그 아빠만 해도 욕심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으니까
뭐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욕심을 갖는 것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공부를 잘해서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아이가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욕심이 과해지니까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의 눈에 성적 올라가는 것, 이것만 생각을 하지 무엇이 그 아이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의 순서는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순서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뭐 죄짐 말고도 많은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죄의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니까 죄짐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 외에도 가족들 속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짐들을 주님이 져주시겠다.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깨가 비게 하겠다.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어떤 짐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어떤 짐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 짐을 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진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그 짐을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나? 그것까지 오늘 함께 이 설교 시간에 나눌 시간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혹은 꼴보기 싫은 김집사 때문에 마음이 힘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마음을 쉬게 하겠다. 우리의 짐이 어떤 짐이든지 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했는데 목요일 날 이제 주보 작성을 해서 인쇄소로 보내면 토요일 날 인쇄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으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회비서한테 이번 주일 설교 본문 제목 시편 23편 1절로 6절,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목회비서가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뭐가 더 필요해?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토요일 날 점심을 먹고 서재에 들어와 보니까 목사님 책상 위에 새 주보가 벌써 놓여져 있었습니다. 눈길이 항상 예배 순서지 그 중에서도 본문 제목에 제일 먼저 눈길이 갑니다. 보니까 본문은 제대로 나왔는데 제목이 잘못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 거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얘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나 그러고는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야단을 치려고 인터폰을 들고 다시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아이고 제목이 괜찮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인터폰을 야단 치려고 들었던 인터폰을 내려놓고는 그 제목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스며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서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면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준비한 설교 원고를 꺼내서 뭐가 더 필요해 초점을 맞추어서 원고를 다시 고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예배를 드렸는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뭐가 더 필요해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면 그 지혜로우신 분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허락하셨던 그분이 내 앞서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걸로 됐습니까?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셔도 금년 안에는 시민권이 나와야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금년 안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가야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런 찌꺼기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만큼이나 무겁게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프게 경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살면서 실험하면서 붙들고 있던 어떤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키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는 분인데 이게 점점 키가 자라서 어느 날 하나님만큼이나 비슷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게 혼합주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 신실함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은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혹 인도하지 않으셔도,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든다고 해도 그건 새가 지나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게 하고, 그런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사고방식 속에 꽈리를 털게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리고 가다가 뭐가 나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있는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원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시편 23편을 다시 써라 그러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빼고 원수도 빼고 뭘 하나님이 그런 대로 우리를 인도를 하십니까? 골치 아프게 그냥 맑은 물 푸른 초장으로 바로 좀 인도를 하시지. 그래도 그 제가 쓰지 않고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안 하시는 게 기운만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하게 하고 원수를 만났을 때 그 원수를 우리가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대하십시다.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두 번째 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쉼은 내 짐을 내려놓고 얻는 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쉼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얻는 쉼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1단계 쉼과 2단계 쉼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가 뭡니까?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를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는 것, 그게 주님이 치고 싶은 멍에입니다. 그걸 당신에게 부탁해서 당신이 지금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부모가 자녀를 위한 일꾼이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게 부모 자식 사이에 주님이 주신 우리의 멍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이 주님이 지고 싶은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메고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섬기면서 얻는 쉼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전에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 키워보면서 우리가 다 경험해본, 이건 물론 믿음 바깥의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교회도 지난 주일에도 우리 어떤 결혼한 지 7년 된 친구가 입양을 해서, 입양을 하면서 얼마나 서둘렀던지 입양 절차가 다 끝나지도 않은데 애를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고, 지난 주일 저한테
목사님 이제 입양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 아기를 지난 주일날 다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주례를 했는데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막 계속 기도해달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대부터 시작해서 한 40까지 가임 인구 남녀를 통틀어서 30%가 불임입니다. 지금 멀쩡한데 겉보기는 아기를 가지지를 못합니다. 남녀 모두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기 없는 사람들이 옛날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애가 있는 거 애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없으니까 하는 말이긴 하지만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뱃속에 있을 때가 낫지 이게 태어나고 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누워 있을 때가 낫지 이게 기기 시작하면 집안에 테러리스트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자애는 더 합니다. 혼자서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이게 유치원이라도 잡아넣기 전에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애 하나 키우는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국 돈으로 3억 들어간답니다. 미국에는 아마 비용이 더 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난리를 떱니다. 왜요? 그렇게 수고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가는데 왜 그렇게 다 자식을 갖고 싶어 합니까? 자식 키워본 사람은 다 압니다. 왜 그러는지. 저도 집에 들어가면 요새 애들이 셋 다 주말이면 집에 와 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주로 둘째가 집에 늘 있는데 아빠 오셨어요 하고 우리 둘째 미현이 음성이 탁 들리면 좀 피곤하고 좀 이런 기분에 집에 들어가다가도 애 목소리가 탁 들리면 마음속에 불이 탁 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막 고개 끄덕끄덕 안 하시도 우리 다 압니다. 왜 애한테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우리가 왜 그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애를 씁니까? 바로 이런 기쁨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우리 속에 집어넣어 놓지 않았으면 인류는 일찍이 멸절됐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이거 다 갖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섬기면서 얻는 기쁨, 이거 우리 가족들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 울타리를 벗어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쉼은 본능이 아니고 피를 나누었기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쉼과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해보시는 분은 압니다. 전도해 보시는 분은 알고 다른 사람을 양육해 보시는 분은 알고 다른 사람을 섬겨보는 분은 압니다. 저희도 세례식을 할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펑펑 우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주로 목자들입니다. 그 사람을 전도를 하려고 막 기도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마침내 목장으로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을 교회 예배 출석을 시키고 제가 인도하는 그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불신자들이 들어오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11주 동안 저하고 같이 하는데 그걸 하고 나면 이제 그 과정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 끝나면 이제 문답을 해서 세례를 주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목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후 4시에 두 번 일주일에 반을 운영을 하는데 목요일 저녁이 되면 혹은 토요일 오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목자들이 주로 그 집 식구들을 태우고 엄마 아빠는 제 클래스에 집어넣고 애 둘 쯤은 옆방에서 데리고 놉니다. 그걸 11주 동안 반복해서 그 사람들이 과정을 마치게 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적어도 그러면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한 1년 이상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해서 뭐 1년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한 3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강적들은 3년이 지나도 세례 안 받습니다. 꼬박꼬박 와서 목장에서 밥 먹고 가고 얘기는 하고 이건 좋아하는데도 생명의 삶 들어왔다가 중도 탈락하고 결석 3번 하면 탈락이거든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세례 받는 날 지 자식도 아닌데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닦고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변화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될 때 앞으로 저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자녀에게 어떤 변화가 오고 저 가문에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찬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쉼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정도의 섬김이 아니고, 우리가 이전에는 믿음하고 상관없이 가족을 섬기는 자였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돕는 자가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부모 노릇을 하고 이렇게 섬길 때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기쁨까지 반드시 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겨보려고 하면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섬겨보려고 하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또 한 분도 답을 안 하시는데, 신중한 게 좋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번 경우는 여러분이 지금 신중해서 답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뭘 물어 뻔한데, 그건 답이 뻔한데 아마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디에서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뭐를 할 건지 미리 시트를 받지 못하고 그냥 바로 했는데 느닷없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제일 어려운 과제가 뭡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는 거 하니까 제 와이프한테 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얼굴이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내가 부부 생활에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소? 그렇게 제가 좀 뒷수습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워낙 표준을 높여놓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준 것 같이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 이게 멀리 있는 사람은 장로님들은 주일날 보고 하지만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보고 있으면 장로님을 좀 더 사랑해야지, 이건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또 아이들도 있지만은 아이들은 그래도 사랑하기가 아직은 좀 쉽습니다. 근데 아내하고는, 제 아내는 우리 엄마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제 편입니다. 그냥 뭐라고 말해도 걔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게 맞을 거다, 이런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던 어머니가 석 달 전에 89세로 세상을 떠나셔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면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주 사정없이 정확하게 딱 집어냅니다. 매일 같이 붙어 있지요. 저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좀 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아내한테 존경받고 내 아내한테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은 남편이다, 이 평가가 정말 받고 싶은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제가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잘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조금 시원찮은 소리 해도, 장로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십니까? 아주 참 창의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 천연덕스럽게 한답니다. 우리 장로님들 말이. 지금 이쯤 되면 우리 박 목사가 화를 낼 만도 한데, 제 양반이 20년을 같이 당회를 해봐도 도무지 화내는 걸 못 봤다고. 우리 은퇴하신 큰 형님 같으신 장로님이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장로들 사이에는 박 목사 저 사람 무섭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장로님이 좀 기분 나쁜 얘기 한다고 해서, 장로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제가 그렇게 말 못하는 건, 제가 한 두세 번 그럼 우리 장로님들끼리 앉아서, 이제 박 목사 저 양반 목사로서 저 털렸다,
그만두는 게 좋겠어. 이런 말 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제가 뭐 자제 잘합니다. 뭐 웬만하면 제가 교인들하고 만났을 때도 자제 잘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남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짜증 한번 낸다고 보따리 사서 안 가는 걸 내가 알거든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좀 받아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어느 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까? 바깥에 사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진짜 우리의 모습은 이 무장 해제했을 때 나타나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따라 섬기는 거, 이게 쉽지 않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에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답해 주십시오. 내 멍에는, 내 짐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 쉽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꼴보기 싫은 김집사 여러분, 제가 그냥 김지사라고 얘기하는 거, 김씨가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혹시 우리 박성일 목사님이 저 박 목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나, 왜 자꾸 김집사 얘기가 나오냐, 이런 오해는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그냥 누군가가 꼴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아유, 잘난 척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선교회 회장이니까 앞에 나서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건데, 어느 날 그 꼴이 보기 싫습니다. 그냥 문제는 저 사람한테 있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마음이 꼬이고 이러면 멀쩡한 사람도 꼴보기 싫고 그냥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쉽다 그럽니다.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선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현실을 따르지 말고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십시다. 어렵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X표 치고 쉽다에 동그라미를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쉽다고 결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겠는데, 근데 문제는, 아니 해보면 어려운데 주님이 쉽다 그랬다고 우리끼리 그래 쉽다 그러고 집에 돌아가면 그게 쉬워지냐, 그게?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설교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29절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한 단어만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배우라. 배우면 쉽고 안 배우면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당신이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생각을 따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내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하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를 배워야 할까요?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를 배우라고요? 예수님을 배우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온유와 겸손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주님처럼 온유하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겸손하다면, 우리가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건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읽은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지상에 존재하는 수천 수만 가지 언어 중에서 외국인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언어 1위가 아랍어라고 써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중동 23개국 선교사 수련회 가서 그 사람 전부 아랍어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아랍어. 식사 때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느 어디까지 갔냐? 초급, 중급, 고급 어디까지? 두 번째 질문. 영어보다 쉽더냐 어렵더냐?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때 한 200여 명이 모였는데 영어보다 어렵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20%도 안 돼 보였습니다. 영어나 아랍어나 이런 정도로 답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만 선교사로 보냈는지 아니면 그 교수님이 잘못 썼는지, 아무튼 그 교수님 주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외국인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1위 언어가 아랍어고 2위 언어가 여러분 영어일까요? 한국말일까요? 한국어랍니다. 그 양반은 영어를 잘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분은 2위가 한국어랍니다. 한국인 교수님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써놓은 거 봤습니다. 외국인이 한국말 배울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존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를 중시하던 분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40일 제를 지내고 옷을 어떻게 입고, 여러분 이게 그냥 허례허식이 아닙니다. 이게 일제 식민지 때 우리 조상들의 그 논의들을 아주 고약하게 왜곡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옷 하나를 입고 제도 하나를 만드는 이런 것들도 그 마음속에 있는 예를 그런 형식을 통해서 잘 표현하고자 했던, 형식과 내용이 함께 가는 거지 이 내용도 없이 그냥 형식만 만들어서 허례허식하는 그런 예를 주장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도 자연스럽게 이 존칭어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밥 드세요. 그건 전혀 존칭어가 아닙니다. 밥이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진지 드세요 그럽니다. 근데 임금님한테 진지 드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건 거기는 아예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고 영어도 존칭어가 없진 않지만은 한국말에 비하면 존칭이 상대가 안 됩니다. 이 배우기 어려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는 여러분, 한국말 배운다고 수고 많이 하셨죠? 뭘 수고해요? 우리가 다 공짜로 먹었지. 부모님한테 밥 얻어 먹으면서 말도 함께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기억도 못하지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있는데 들여다보고 엄마 해봐라, 아빠 해봐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말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창하게 한국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와서 사시는데 영어가 왜 안 됩니까? 안 배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배우기 시작하고 달겨들어서 하면 한국말 하는 만큼 영어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그런 환경이 있지 않기 때문에. LA 어떤 권사님 한 분은 교회 주일날 소풍 나갔다가 물에 빠진 백인 청년이, 한국인 처녀하고 결혼한 백인 청년이 거기 하나 있었는데 그 물에 빠진 아이를 그 청년이 들어가서 끄집어내 왔는데 이 권사님이 Are you okay? 그 청년을 보고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자기 이민 온 지 지금 30년 됐는데 이렇게 완벽한 문장으로 영어 해본 건 처음이라고. 제가 농담도 잘하신다 그러는데 농담이 아니고 진짜였습니다. 이분이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18년인가 있다가 스페인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LA로 와서 자바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거기는 완전히 하루 종일 스페인어 하는 겁니다. 그냥 영어를 할 겨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민 나온 지 저쪽에서 18년, 여기에서 12년, 30년 됐는데 Are you okay도 자기가 처음 해본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영어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영어 하게 됩니다. 한국말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는지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두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흠도 티도 없는 교회로 만드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면 부부가 서로 도우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 주빌리 교회,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서로 교제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여기에서 함께 봉사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저절로 그리스도를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 이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저절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함께 모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이 가정을 잘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또 우리의 다른 공동체 멤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고 그렇게 섬기면서 우리가 큰 축복을 누리는 두 번째 쉼까지 누리는 이런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분만 함께 기도하십시다.